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한 제자들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긴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저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독립된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앞에 내용,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 내용이었고, 특별히 15장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던 청지기가 주인의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또 그것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 문제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The problem makes me reconsider my life. 평상시는 그냥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consider the time when everything will be revealed. 오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그 재산을 돌보는 매니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거를 들었죠. 누군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절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 너 이제 나머지를 정리해라.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것이다. No longer, 더 이상 못한다 라고 주인이 갑자기 통보했어요. 자,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또 다른 직장, 더 좋은 직장 잡으리라 라는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치 않는 이 어려움, 특별히 직장에서 그 경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노티스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이 회사에다, 이 직장에다가 다 바쳤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경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주인이 1절에서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도 잘못 사용했고, 또 주인에게 들었을 때 주인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는 주인이 듣기에 이 매니저,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잘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No more, no longer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가 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누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물질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 또 종말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원하는 것을 말했는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지,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I must realize what I have to do. 주인의 경고를 받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보면 변명도 못해요. 원래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하지도 못해요. 어디서 이런 말 들으셨어요? 근거를 대세요. 그 사람 불러오세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왜 이런 말 하세요? 라고 따지지도 못해요. 주인이 이런 말 쭉 얘기했을 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청지기가, 이 매니저가 딱 듣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야, 주인이 내 직장을 빼앗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늙어서 힘이 없고, 또 가서 구걸하고 또 다른 직장을 잡자니 부끄럽고.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이제 잘리면, 그만두게 되어지면 다른 데 가서 새로 직장 잡아서 그 아래부터 일하자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죠. 아무런 의식도 없이 큰 회사에서, 큰 부잣집에서 매니저로, 청지기로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경고를 하였을 때 매니저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힘도 없고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 중요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민하다가 이 할 일을 알았어요. 이 시간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시간이죠. 이게 얼마나 동안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 끝에 자기 할 일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밑에 내용인데 그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러지 않았죠. 자기 앞에 와서 벌벌 떨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빚을 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은 주인에게 빚졌지만 마치 나에게 빚진 것처럼 내가 거들먹거리고 그들 앞에 교만하고 그 사람들을 낮춰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산 적이 없지만 가장 낮은 자리를 생각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요. 둘째 아들도 그랬죠. 자기 현실에 정말 힘들었을 때 누구도 자기와 함께 있지 않고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인생과 마음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청지기도 매니저도 5절부터 보니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줬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둘째 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죠. 청지기가 여러분 하는 일이 더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 twist.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8절 주인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아니에요. 청지기 재산은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나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었지만 그것 가지고 인심 쓰고 선심 쓰고 그리고 깎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줬을 때 주인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9절에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평가예요. 그러면서 8절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를 처리한 이 시대 아들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에 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저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그냥 모아둘 줄만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돈으로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주인의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귀고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15장과 보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15장의 큰아들이죠. 자기 것이 몫이 빼앗길까 봐 동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한테 조차 불평했던 큰아들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예요.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도 반갑지 않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13절 집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것을 미워하든고 저거를 사랑하든지 혹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물질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돈 때문에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시간도 없고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미뤄지는 사람에게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질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주를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1절 15장 1절과 2절에서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인생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쪼개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돈 이렇게 저렇게 아주 알뜰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쓰지 말고 시간도 그저 시간 아까운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지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티스 줄 수 있어요. 경고 줄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주님께서 그 돈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 많은 돈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고 받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의사가 20여 년 전에 그런 그 경고를 준 적이 있었죠. 건강에 대하여. 그때 다시 검사하고 그러면서 지금 먹는 것도 조심하고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 갑작스럽게 주님으로부터 경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 경고받고 억울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머지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박오식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 돈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